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영상을 주일 예배 시간에 보시겠지만 저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오전에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설교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해도 참 익숙해지지 않는, 참 어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한번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늘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점점점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심경을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설교 영상을 찍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할 줄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어떤 기도의 마무리 문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런 결론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때는 없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은 때는 또 없으셨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 날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계속될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마냥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에 대한 물음표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오른단 말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처럼 끝맺게 하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13절 말씀 후반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붙들고 싶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싶고, 내 계산이나 내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일 일은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하루의 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나인데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내 감정이 내 스스로에게 잘 컨트롤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권세는,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운데서도 제일 위험하고 제일 좋지 않은 생각은 뭐냐? 다 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뭔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한 구분응선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저기 고지가 보이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도달해야.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해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마라톤 대회였는지 무슨 육상 대회였는지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세레머니를 한다고 하다가 2등에게 추월당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결승선에 들어가야, 결승선을 통과해야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판가름 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끝인데, 뭔가 구분응선 넘은 것 같다고, 뭔가가 좀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 기도를 놓으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끝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긴 여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화면에 보여지는 이 그림과 같이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목전에 이 책의 설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에는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물을 통해 이 강을 건너야 해요.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와 소망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 강을 건너는데 크리스천이 중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자기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내가 결국 건너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며 염려합니다. 다행인 것은 옆에 소망이라는 인물이 이 크리스천을 계속 붙들어줬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며 크리스찬을 격려하며 함께 그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철로역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소설입니다마는 여기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크리스천은 이 다리가 없는 이 강 가운데서 내가 건널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거쳐서 지금 하나님 나라 목전에 왔는데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반대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함께 달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멀리 있던 그를 향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를 낙원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짜 능력은, 진짜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은, 우리의 기도는 늘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끝없는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안 되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안 되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참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뭔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도 내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좀 다른 방향을 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끝내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어진 모든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는 그들을 위협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멈출 것을 강요했어요.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협박 가운데서도 주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협보다, 그들의 협박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지금 어려워서, 단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단지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기도란 무엇이냐? 주어진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붙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며 끝내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답답한 현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여전히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맡겨주신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화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화운 식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 이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맡겨주신 우리 일터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